네,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좋으시죠? 좋으신 이유를 봤더니 저희 다드림 찬양단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께 고백적으로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저희 성가대가 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면서도 웅장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의 그 조화가 그게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가대와 또 다드림 찬양단 두 분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앞으로도 뜨거운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감사하고요. 여러분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사시나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좀 잘 사시는 것 같은가요? 잘 사시나? 이런 분들 보면 참 잘 사는 것 같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한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잘 사는지를 좀 점검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성공적으로 하고 있나? 그래서 보통 일과 관련돼서 성공적으로 살 때 사람들은 내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과 비슷하게 관계 안에서 행복할 때 가족 관계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든지 관계 안에서 행복할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일에서 성공적이냐 관계에서 행복하냐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이렇게 따져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일에서 성공하는 기준이 뭐냐? 너무 높지 않냐? 관계에서 행복한 기준이 뭐냐? 너무 세상적으로 높지 않고 나랑 맞지 않다. 나는 잘 사는 기준을 내 스스로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인생이 내가 볼 때는 잘 사는 인생이고 그래서 내 기준을 내가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는 나한테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잘 사는 삶에 대한 기준을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네. 세상적인 어떤 기준 안에서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잘 사는 것과 내가 만들어낸 잘 사는 삶의 방식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뭘 보고 그러면 잘 산다라고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잘 살고 있나를 물어보는 키워드는 사실 이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잘 살고 있나를 살펴볼 수 있는 키워드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나? 내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리인가? 그 부르심 아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비록 뭐가 성공적이지 않고 뻔히 실패가 보이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관계를 빨리 헤쳐나오고 피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큰 교회에 있는 게 잘하고 있는 목회자고 작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잘 못하고 있는 목회자고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뭘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고는 그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그 목회자가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큰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건 성공이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건 실패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그 부르심에 의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규정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그래요. 제자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군중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군중으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그 군중의 따름을 진정한 따름, 진정한 팔로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표적에 의해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가 나를 따르긴 따르는데 나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야. 네가 날 따르는 이유는 네 욕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야. 네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야. 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마다 원하는 떡들이 다 다릅니다. 예, 사람마다 원하는 떡들이 다 다른데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떡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냐 없냐, 그게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도 내가 원하는 떡을 안 주시잖아요. 그럼 군중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바로 안티팬으로 이렇게 돌변을 해버려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요.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팔로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욕심, 자기 기대, 그리고 자기 욕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간접적으로 군중이 되지 마라, 제자가 돼야 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야, 이분은 내가 원하는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또 갔는데 이번에는 카스테라가 나올 줄 안 거예요. 근데 카스테라는 고사하고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인데 하늘로부터 하늘에 만난데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뭐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중이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떡,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떡, 현실적인 떡, 그거 주세요. 난 그거 못 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갔어요. 이게 군중이에요. 예수를 원하지 않는 따름이에요. 사실 내가 원하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가슴 아픈 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년 그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신년 운세, 뭐 그 점쟁이, 이런 분들을 되게 열심히 찾아가서 아는 집사님한테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셔가지고 용하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무슨 뜻이냐면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대부분이 군중이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 욕심의 떡을 따르는 사람은 그 떡을 하나님이 주든 부처님이 주든 어떤 귀신이 주든 상관없어요. 원하는 게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거기를 가요? 갈 수 없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내 욕심을 채우는 거고 내 위기를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때 거기에 유혹을 받고 내가 거기라도 가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었구나. 제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딱 세 부류 안에 속하게 돼요. 예수님을 안 따르든지, 따르긴 따르는데 군중처럼 따르든지, 아니면 제자로 따르든지. 다른 옵션은 없어요. 따를 거면 제자로 따르든지 군중으로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제자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자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저는 이 제자가 너무 부담스럽고 아무래도 목사님이 제자라는 말 하는 거 보니까 뒤에 제자 훈련을 하시려는 뭔가 포석을
까시려고 하는, 나를 또 얼마나 괴롭히시려고 얼마나 공부를 시키고 또 나를 훈련을 하시려고 많이 받아봤는데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제자하시고 선교사님 제자하시고 저희 장로님들 직분자들 제자하시고 저는 평신도, 저는 성도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제자가 있으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만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살아있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서신서로 넘어가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서신서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마디도 없어요.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다 형제, 자매, 성도,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 이렇게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자라는 말이 뭘로 바뀐 거예요? 형제, 자매, 성도,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형제다, 나는 자매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냐면 제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여러분은 빼도 박도 못한다. 어디로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저는 평신도 하고 싶었는데 네, 평신도 하세요. 평신도가 제자예요. 저는 형제 하고 싶습니다. 네, 형제 하세요. 형제가 제자예요. 저는 믿는 자만 할게요. 믿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야. 안 따르든지 아니면 가짜로 따르든지 아니면 제자로 따르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항복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여러분 삶을 바꿔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하면 여러분 교회만 다녀요. 나는 그냥 평신도야 그러면 계속 평이하게만 가요. 제자야라고 하면 여러분 사역자가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받아들이냐가 완전 달라요. 제자다라부터 해야 그 다음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고 제자의 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위안을 드릴 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아무나 길거리 캐스팅한 것 같이 느껴져요.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눈을 띄었으니 따라와. 이렇게 해서 뽑은 것 같아요. 이거 왠지 잘못 걸렸다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를 아무나 길 가다가 캐스팅한 게 아니라요. 그 전에 뭐 하셨대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저는 여기가 너무너무 놀라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오랜 호흡으로 기도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때만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이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길게 기도했다는 게 나오고, 산에 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십자가 사건,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얘기할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걸 얘기할 때 예수님이 길게 기도했다, 이거랑 같이 매칭시켜요. 근데 제자를 선정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둘 다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제자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제자를 뽑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정성을 들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로 택함받아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신랑을 잘못 만났거나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내가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눈 떠봤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모태신앙이 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선택에 의해, 우연에 의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부름받기 전에 주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그 기도와 택하심 가운데 정성을 들여, 온 힘과 열정과 열심과 정성을 들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심지어는 창세 전부터도 계획하셨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선교사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 믿음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우연이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느껴요. 이 만남이 계획된 만남이구나. 어떻게 얻어 걸린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셨구나. 나를 오랫동안 생각하셨구나. 나를 향한 생각이 있으셨구나. 지금이 때여서 만났구나. 이걸 느껴요. 주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감동적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죄송한데 이렇게 잘 안 돼요. 이 부름이 얼마나 무거운 부름이고 이 부름이 얼마나 준비된 부름인지를 알기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이 요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 울림으로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따라가요. 제가 가장 위로받는 구절은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살았다. 그 당시는 제자가 원하는 스승한테 가서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요. 스승을 택해서 스승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미리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으로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요. 근데 따를 때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의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제 안에는 불안함이 있고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원하시는 만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너무 멀어지는 건 아닐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네가 제자 되는 건 네 열심과 네 의지와 네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으니 너를 제자답게 누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불렀으니 내가 개런티 할게. 내가 불렀으니 너를 제자답게 만들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볼 때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나보다 다 훌륭해 보이시거든요. 내가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제 인격과 제 실력으로 정말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두게 하신 게 주님이시라면 내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직분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는가? 주님이 부르신 게 확실한가?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내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인격, 내 의지, 내 열정 안 믿어요. 우리 살아봐서 알아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나를 제자로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실력과 인격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제자의 길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변덕이 심하고 나와 같이 부족하고 나와 같이 한없이 연약한 자를 주님을 따르는 예수 닮은 제자로 만드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지혜를 쏟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저는 왜 제자가 되고 싶냐면 구경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만들어내실까? 나같이 이렇게 고집 세고 완고하고 절대 변화가 되고 싶지 않고 게으른 자를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실까?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은요, 사실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제자도는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주님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와,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나를 바꾸시다니. 정말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다. 나를 바꾸시다니.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예배 받으시다니. 너무 놀랍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깊어지는 것, 이게 제자도의 성숙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온통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께 쏠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쏠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 저희는 그 스승 제자 하면 학원 선생님이 생각나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생각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의 제자들은요, 스승을 계속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니냐면 스승이 하는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라도 받으려고 스승을 따라다녀요. 스승이 하는 행동을 보려고 스승을 따라다녀요. 스승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스승을 서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승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은 온통 시선과 마음이 누구한테 쏠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께 완전히 쏠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마음, 하시는 말, 삶의 태도,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화 되는 것.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을 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수받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삶의 태도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내실까? 그게 기대돼요. 그걸 구경해요. 그리고 주님, 저로 하여금 작은 예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전수받기 원합니다. 정보와 스킬을 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보와 스킬이 아니라 우리 인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연합한 분으로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자가. 오늘 제자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로한테 따르라고 하실 때 따라오라 하시고 나서 바로 따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요. 버려두고가 있어요. 따라오라, 따르니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버려두고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과 따름 사이에 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버려두고가 있어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버려두고를 계속 넣고 있어요. 레위를 부르실 때도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부르시고 따르니라 사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가 있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게 뭔지.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나를 따르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뭘 더 얻고 건강도 얻고 뭐 이렇게 통장 잔고도 더 좋은 데 얻고 좋은 잡도 얻고 이렇게 뭘 얻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길 자체는 다 뭐예요? 버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버리고 중간에 뭐 또 얻으려고 하면 또 다시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버려야 돼요. 우리의 집착을, 우리의 욕심의 배를, 우리의 아집을, 우리의 상처를, 주님은 이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고집을, 그것들을 계속 버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뭐가 더 있다면 주님 잘 따를 것 같다. 뭐가 더 있다면 주님 잘 따를 것 같다. 아니요, 반대예요.
뭘 더 버려야 돼요? 여러분 2025년 송구영신님이 나오시고 영상 보시면서 주님 2025년 더 많이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나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잘 못 버려요 우리가. 움켜잡는 거 잘해요. 쌓아놓는 거 잘해요. 근데 버리질 못해요.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를 때 먼저 중요한 건 버리고다. 주님 따르고 싶은데 뭘 버려야 될까요? 뭘 버려야 가볍게 더 주님 따를 수 있을까요? 아직도 못 버린 건 뭘까요? 그렇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주님 따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건 버림에는 진짜 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의미의 버림도 있는데 다른 의미의 버림이 있어요. 그 의미의 버림이 있는데 그건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종종 배를 대라,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야 배를 좀 대라, 배를 좀 준비해라. 그러면 배를 준비해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운행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 나요. 이 배는 어디서 났지? 여러분 약간 배신감 들죠? 아까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버렸다고 했어요? 안 버렸어요? 배를 버렸죠. 그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요. 근데 하도 심란해서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때 6명 제자가 따라가요. 밤중에 갑자기. 근데 밤중에 갑자기 고기 잡으려면 배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럼 그 배는 누구 배일까요? 제자들의 배인 거예요. 분명히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버렸는데 3년 동안 만약에 안 썼으면 갑자기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배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역시 제자들은 좀 뭔가 달랐다. 사기꾼적 기질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왜 여기서 배가 등장하냐면요. 버림의 진짜 다른 의미, 또 다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버림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배에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 배는 제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생업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썼던 배였어요. 근데 배를 버렸다 했던 거는 배를 폐기 처분한 게 아니라 배의 사용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남한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배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제자됨을 위해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배가 사용된 것, 그걸 성경은 지금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 처분만 버림이 아니라 그것의 사용 목적이 달라진 것, 그것이 제자도에서 얘기하는 버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얼마나 황금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잠을 좀 더 자든지 좋은 데 가서 구경 가시든지 영화 보러 가시든지 그러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죠? 버리신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수요 예배 나오고 토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이 황금 시간에 그것도 조금이라도 자야 될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로서 시간을 버린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노래방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노래 잘하는 걸 노래방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 한번 스트레스 풀고 내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내가 노래 잘하는 이 은사를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칸타타라도 할게요. 성가대라도 할게요. 주님 찬양하는 데 쓸게요. 이 나에게 주신 목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에 따라 사용하면 그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든지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든지 그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만을 위해서 썼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사랑을 위해서 썼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왜 버세요? 예. 돈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사업을 이제 줄여야 되나? 아니죠. 돈을 버는 목적을 달리 하셔야죠. 돈을 버는 목적이 노후 보장, 내 자녀한테 다 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날 여기 부르셨고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해서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이 자리에 날 두셨다면, 목적을 달리한다면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버림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반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적게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시나요?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다른 분들보다 더 날씬하게 건강하게,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게 목적이시면 여러분은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 주신 사역 안에서 제 부르신 목적이 교회를 섬기는 거, 가정을 섬기는 거, 하나님 나라 섬겨야 되는데 건강하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건강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건강관리를 했어도 주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알라고 아픔에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명이 있나 보다 하고 또 아플 수도 있어요. 부르심 가운데만 있다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심 가운데 사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늘푸른대학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그 시점에 열심히 선교를 하시느라고 돈을 많이 못 버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선교하지 말고 돈을 더 버셨어야죠.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장로님 너무 잘하셨어요. 장로님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모든 힘을 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이 세상에 뭔가를 쌓아놓기 위해서 사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통장 잔고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 제가 다 건강했는데 요거 하나 좀 약해갖고 주님 앞에 왔어요. 나머지 다 건강했어요. 그리고 통장 잔고 이렇게 많이 다 쌓아놨어요. 와, 너 통장 잔고 보니까 너 진짜 잘 살았다 그럴까요? 반대예요. 얼마나 잘 쓰고 왔냐.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내가 준 사명에 맞게 얼마나 잘 쓰고 왔냐. 쓴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희 목장 모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장로님과 목양부 정말 지금 애쓰고 있어요. 제 목장 모임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근데 이 목장 모임은요 사실은 제자 훈련하는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 목장에 모이려면 시간 써야죠, 돈 써야죠, 마음 써야죠. 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위와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내 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목자가 된다는 건 목자만 버리는 게 아니라 목장원 식구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쫓는 제자도를 훈련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거기서 저희가 훈련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이번에 목장을 통해서 받을까,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녔더니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전수받고 있다. 이곳에 주님이 부르셨고 이 목장에 나를 부르셨고 이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 안에서 내 것들을 쓰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사만 제자가 아니라 다 같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